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4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3절부터 5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노하듯이 몽둥이를 들고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함께 늘 같이 살던 배우자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대인기피증이나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회는 정말 의미 있고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이 배신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와 같은 일로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일이라서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이 아주 힘들어하셨던 그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당시 그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이들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아주 잘했고요. 주일학교도 부흥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남편 역시 목회자였는데 마침 그 남편이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전도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남편 목사님을 따라서 사모로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그만두게 된 것이지만 사역을 잘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참 아쉬움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전도사님이 사임한 이후에 전도사님이 맡았던 그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그 중에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전도사님의 그 교회로 교회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담임 목사님은 크게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요. 잠을 자다가도 이 일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꽤 오래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도 배신감으로 인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배신감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도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회의 기쁨과 보람이 크지만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 배신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적어도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배신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입니다.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배신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나려면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배신당함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신당함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아신다는 이 자체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재정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든 그에게 이 신뢰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자기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칼과 몽둥이를 든 그 무리들과 함께 와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다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12제자 중에 그 하나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던, 공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신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신했을 때 그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겁에 질려서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 50절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저부터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51절 5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지만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주 마음에 강하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은 거기서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혼이불 하나를 걸치고서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붙잡히려고 하니까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 역시도 그 자리 겁에 질려 도망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은 배신의 극치였습니다. 이 배신의 결과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결국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런 정도의 배신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배신의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요, 위로하실 수 있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12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배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복수해주고 싶다,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억울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보면 그 재판이 이루어진 시간, 밤에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밤에 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요, 두 명의 증인이 분명하게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재판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고요, 문제투성이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온 의회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의회가 예수님을 잡아넣을 고소할 증거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으면 석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넣을 그런 궁리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대가 그리스도냐는 이 질문에 이윽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꼬투리를 잡을 기회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63절, 64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이제 이 군중 심리 가운데 선동하면서 그냥 여기에 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는 이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뚜렷한 근거와 증거조차 없는 가운데 대제사장의 이 선동에 동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선동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도를 넘어서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정말 읽기조차 참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 없는 그 소문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이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복수심 이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어서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당장 혼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수치,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고요,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간에 신뢰관계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배신, 모함, 모욕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누구에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많은 그런 예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역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떻든 이는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상황이 보통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갇혀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더 자유롭게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스페인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며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내가 풀려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 일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끊임없이 했고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쉬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비록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럴 법도 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보여준 그 의연함과 그 믿음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배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신이나 모함이나 아픔, 또 모욕, 이 수치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